것이죠. 78.9%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다는 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영혼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는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현상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수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몸부림치다, 지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살이 자체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 인생이 지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동시에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당해서, 다시 말해서 남들이 내게 죄를 짓고 내가 당해서 상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 사람들이 왜 영혼 쓰나미라 할 정도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신을 찾아서 그들이 구도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러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일까요? 왜 종교 인구가 늘어날까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 생활은 풍부해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공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공부와 입시의 짐, 취업의 짐, 살림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책무의 짐,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너무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남에게 당해서 상처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니 하나님을 향해 몰려가는, 하나님 릇이 영혼의 평안을 누리려고 몰려가는 영혼 쓰나미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쓰나미 현상 중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가지만 사실은 아무 하나님에게나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하나님이든 불교의 하나님이든 회교의 하나님이든 무속 종교의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영혼의 안식만 주고 마음의 평안만 준다면 어떤 하나님이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무 하나님에게나 가도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하나님에게나 가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하나님에게나 가면요, 영혼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아무 하나님에게나 가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영혼의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스 하면서 기독교는 노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리 오라는 그런 뜻의 장소 부사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도요,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로 나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살면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생활하는 거 보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이 늘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사는 게 다르구나. 그런 사람 볼 때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오히려 그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워줌으로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이죠.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면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안식을 발견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은요, 너희 마음이 쉼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지만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안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맨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에 이제 삼촌이나 형들이 밭을 갈고 할 때에 한 번씩 갈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주인이 소의 목에 걸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원형의 나무입니다. 소가 목에 멍에를 매면요,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 꽃비 잡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른손을 잡아당기면 소가 어디로 갈까요? 왼쪽을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손을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두 줄을 다 잡으면 멈추고, 두 줄을 놓으면서 이랴 하면 가고. 주인이 꽃비 잡은 대로 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꽃비를 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꽃비를 누가 잡으셔요? 주님이 잡으십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요, 논이나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항을 만들 수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꽃비를 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도록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 같죠? 주일날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을 때는 멍에를 맨 것 같지만 평일에는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꽃비를 넘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살 때에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경험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왜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행복이 있는가? 내 인생의 꽃비를 잡으신 예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찌밟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면 책찍을 내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맞아야 할 책찍을 날 대신 맞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공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멍에를 메고 나갈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를 져보시면 예수님의 멍에는 참으로 쉽습니다.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져보시면 예수님의 짐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쉽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발을 땅에서 떼고 자전거에 올라타면 넘어질까 봐 막 겁이 납니다. 그러나 발을 땅에서 떼서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으면 자전거를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발을 바닥에 떼고 물 위에 뜨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에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면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에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살짝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전거에 올라타셔서 인생 자전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발을 떼시고 인생 수영을 배우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인생 자전거를 잘 타게 하시고 인생 수영을 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자전거를 배우시면 바람을 가르면서 시원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생 수영을 배우시면 돌고래처럼 물살을 가르면서 인생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초대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의 고백입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다오.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이화여대 이어령 명예교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겸허하고 절실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마는 1992년 이 명예교수의 딸 미나 씨는 갑상선 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2차례나 암이 재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 들어간 미나 씨의 작은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명이 나면서 미나 씨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아들의 일까지 생기자 그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이 점차 흐려졌습니다. 망막이 손상되어져 가지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명예교수 부부는 급히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설거지도 못하는 그런 건강이 악화된 딸을 보는 두 부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명예교수는 아이들을 돌봐줄 테니까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딸에게 요청합니다.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나 씨가 점차 시력을 회복하더니 정상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망막이 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어령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중히 거절해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이 외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됐습니다. 다락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신앙 변화를 매스컴에 나가서 떠드는 것은 외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박한 지식으로 기독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어령 교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에게 온 사람답게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배우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쓰나미 시대에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 있습니다. 순간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도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시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꽃비를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꽃비를 여러분이 잡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꽃비를 잡으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생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아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